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에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스톱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그런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Go and stop.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가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머물러 있다면, 멈춰서 있다면 좋은 곳에 멈춰 있습니까? 멈춘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멈춰 있는 동안 어떤 느낌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서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내용이고요. 가든지 서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가는 것도 머무른 거고 머무른 것도 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가거나 서거나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1월 달부터 제 친구 2명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친구고, 한 친구는 그 친구 외에 모든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친구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지도 중에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그 중앙에 있는 그 동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네모진 곳을 또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와 시리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구약의 세계가 거의 이 동네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맨 왼쪽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이었는데 창세기 맨 마지막에 기록할 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즉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 때 이집트는 어떤 시대였냐면 세계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이때 이집트는 요셉을 모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집트의 어떤 나라가 침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힉소스라는 그 제국이 바닷물을 건너서 이집트를 잡아 삼킵니다. 당연히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있는 그 아빠 야곱의 지파별로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로 저 피라밋을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라밋은 이때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이집트 가서 보여지는 그 피라미드 있죠. 그것이 이미 그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건축물이죠. 그 피라미드과 같은 람세스 같은 그런 건축물을 짓도록 그들을 노역하게 하고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제는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집트 저 나일강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로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빨간색 네모친 곳이 있죠. 블레셋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중해를 통해서 가게 되면 10하루밖에 안 거리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이동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저 지중해 저 해안선을 떠나서 가면 11일만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들 때문에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과 전쟁에 패해서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밑으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그 여정을 시키십니다.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색깔로 되어 있죠? 이 지형은 바로 사막입니다. 그 지형에 있는 사막이 저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막, 그 광야를 이렇게 걷고 있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을 수를 셉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중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광야가 어떻죠? 사막입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셔서 그들로 떼양 뺏어서 힘들지 않게끔 이동시키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로써 그들을 따스하게 데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모양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 광야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이 구름에 떠올랐을 때 행진하였고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을 때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그들의 위치에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행진하고 진을 쳤으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대가 이동하는 용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행진하고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해요. 항상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고요.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구름과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불기둥과 구름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두 번째 독자인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지요? 아까 서두의 주제가 뭐였죠? Go and stop. 가든지 멈추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항상 그러하듯이 광야에 사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구약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에 붙들려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이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도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진하고 또 진을 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과 불은 날이 오랠 때에도 날이 적을 때에도 그 민족들은 항상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날이 적을 때에도 어떤 광경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멈춰서 이제 천막 쳐야지 하고 천막을 치고 있는데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어둠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구름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동해서 다시 걷고선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날이 적을 때 어떤 날, 데이, 그리고 수를 적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결핍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좀 이동할까 하고 아니면 머무를까 했는데 갑자기 다시 구름이 이동해서 뭔가 머무를까 하다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든지 오랫동안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머무를까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동해서 다시 걷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 가운데서 나의 순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온전히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순종과 믿음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집트를 지나서 홍해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구출해 놓은 그 이유,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 광야의 여정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을 따라서 갔던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바로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나요? 독수리는 독수리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들어서 공중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 새끼는 막 날려 푸덕푸덕 거는데 처음부터 안 되겠죠. 그럼 어미새가 확 날아가서 다시 낚아채게 됩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막 날 것 같은데 못 날리면 다시 낚아채서 계속해서 날 때까지 어미새가 새끼새를 또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떡도 낚아채서 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바로 이 광야의 여정, 불기둥과 구름을 통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운행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곧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 알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게 하여서 순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로 두기 위해서 그 머나먼 광야의 여정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Go and stop. 가는 것과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stay. 이 땅에서 어떤 삶 가운데 가는 것, 이 땅에 어떤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이 항상 있습니다. 이 항상 있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어디를 가고 무엇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 곳에 우리는 하나님과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예배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머문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배워야 앞으로의 펼쳐진 우리의 삶은 또 무엇이죠?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우린 불기둥과 구름기둥, 와 신기하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지, 이것만 생각했었어요. 단순하게. 근데 말씀을 보면 그 구름기둥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기뻐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세상 노래 다 버리고 찬양만 하고 주님만 따를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끊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따라갔건만 어느 날 나는 어딘가에 콱 가로막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물러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쨌든 한 달, 6개월, 1년 더 이상도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가고 있으면서도 뭔가 머물러 있는 느낌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지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러 있을 때는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일 때에는 한 달 동안 있을 때에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인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나는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지식이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신 건가? 이렇게까지 왔지만 이렇게 온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닐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가다가 서다 하는 거고 그냥 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한두 번 하루 이틀 기다렸던 그들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기다리다 지치거나 그 의심 가운데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으로 황금 송아지, 그들이 숭배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거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전치 못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갖고 정말 막 나아가요.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꿈으로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이 땅에서 막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멈추라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내게 주신 꿈만 가지고 그 꿈 전체가 내 인생의 어떤 음성이라고 듣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더 이상 나아가길 원치 않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꿈이 옳다하고 그 꿈을 더욱더 확보하고 그 꿈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자기의 꿈을 더 확장시키고 더 확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다면 곧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으로 전략시켜버려서 변질된 꿈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도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 의심이 되십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겠지 하며 내가 그때 헌금을 내지 않아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계속 이렇게 머무르게 하시는 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는 건가? 나는 왜 저 대학에 못 들어갔지? 나는 왜 취업이 안 되지? 나는 왜 결혼하지 못하지? 나는 왜 자녀가 없지? 내 자녀는 왜 그렇지? 내 자녀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내 자녀는 왜 취업이 안 되지? 내 자녀는 왜 결혼하지 못하지?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구름과 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날 보호하고 계시고 날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 계시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이 다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감격하여서 예배하여야 되는데, 나는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 뭔가에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뭔가 길에 가로막힌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멈추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저렇게 앞질러 가는데 나는 계속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주눅들어져 있고 포기되어져 있고 급기야는 자살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신앙인들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우리의 고난, 고통, 종들과 자식들과 모든 재물마저 다 없어버렸을 때, 또 내 건강마저도 다 훼손시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천지 창조가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우박 창고 봤느냐? 저 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리워하던 악어, 타조를 보았느냐? 이 말씀은 유한한 너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 질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고난을 겪고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변질되거나 어떤 한계에 부닥치거나 머물러 있거나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 너의 고난과 힘듦 때문에 그 고난이 주어지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짓지 마.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 변질되지 않아, 변경하지 않아. 그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떤 현상, 어떤 기근, 전쟁, 지진, 그런 것들로 인한 세상 어떤 정치와 경제적인 걸로 인한 힘든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나를 헤아리려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상, 이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도 하나님을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널 구원하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전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였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아 솟아나라, 이 명령이고요. 불기둥아 일어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서 이 자연 세계를 들여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과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가라 명령하고 머물러라 명령이 아니라 구름과 불한테 명령하셨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그 위에 계시는 놀라신 천지창조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그들이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23절에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켜서 그들의 순종과 명령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우리는 번역을 읽게 됐지만 손은이에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낸 그 장면이 이것이에요. 참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도 여호와의 입을 뜻해요. 우리는 번역상 명령이지만 입이에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직임을 지킨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으로 나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듣고 알아듣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알았더라면 그것이 가든지 멈추든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그 순종과 믿음으로 계속 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까지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머무르기 위한 순종을 배워야 되고 믿음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가는 것과 머무는 것에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이곳에 다 매몰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뭔가 되려고 노력해요. 여기 있는 포인터, 이 마이크, 스탠드, 이 스피커가 되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 되기 위해서 다 살아가요. 뭐냐면 그렇게 뭔가 되지 않으면 머무를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어떤 노후 대책과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만들어 놔야지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다 놓여져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 말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포인터와 마이크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포인터가 여기 왜 있죠? 마이크가 여기 왜 있죠? 마이크라서 여기에 있나요? 포인터라서 여기에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여기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이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인터가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딘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마이크가 되려고 하고 포인터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이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여기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고, 포인터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를 하고 있지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노후 대책도 세워야 돼요. 하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크 포인터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여기에 가져온 것처럼, 내가 이것을 여기에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예요. 가족 관계로 이미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이 자체 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디 학교를 가거나 어떤 직장을 가거나 어떤 무엇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보실까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거룩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다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가 광야 가운데 살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겠지 하고 어떤 꿈과 비전과 어떤 소명과 사명을 알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꿈과 비전하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찾고자 도와주는 그런 사명,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꿈과 비전을 찾게 도와주는 이유는 뭐냐면, 꿈과 비전을, 그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든 옮겨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나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는 나는 저 사람은 학생이야, 직장인이야, 저 사람은 누구누구야, 이런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머무르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갖다 놨으면 그게 그냥 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뒀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내 딸이 나중에 크면 대학도 가고 뭐 직장도 없겠죠. 나는 내 딸하고 있으면 딸과 아빠의 관계 끝난 거예요. 얘가 어떤 직장을 가든 얘랑 나랑, 그렇죠, 부녀 관계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광야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인간관계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비교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셔서 나는 너로 충분해,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순종으로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있게 하셔서 이것만으로 예배케 하고 이것만으로도 예배케 하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두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를 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든지 서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을 순종과 믿음으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